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31일 수요일 사순절 37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또한 신약시대, 현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초소 예배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당신 자신이 천국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살펴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떠나심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를 듣고 아마도 제자들은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심이 결코 제자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제자들 곁을 잠시 떠나가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초소를 예배하시기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직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일 수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도마가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앞서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심으로써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와 성자의 이체성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특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직 자신만이 진리와 생명이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체험해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빌립의 요구에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된다기보다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간구하신 분으로 확신하며 믿으며 주의 일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 응답으로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야 하는지 더 깊은 묵상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 곁을 떠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금 어떤 심령과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 가운데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면서 이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 또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늘 그렇죠. 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지만 불현듯 올라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때로는 우리 삶을 손그리채 앗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그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많은 어려움 중에 대부분은 이 돈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일 것이에요. 돈의 문제는 재정적인 것이죠. 살아가고 누리고 또한 얻고
사야 되는 것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관계는 어떤가요?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등등,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외적인 것, 돈과 또 관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근심과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방법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바라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오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참된 자유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하였던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초조함과 근심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고 어떤 직위를 누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선포하며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막연한 현실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의 소망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처참한 경험을 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가장 힘들고 어렵고 흑막과 불안의 시대에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를 좌절과 어려움이 아닌 다시 일으켜주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더욱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안식과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 바라봅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한 그 모든 것들, 결국 이 본질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사람인지라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지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려고 발버둥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못된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키트첸과 서윤경 성도를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나다니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의 통로로 영광의 도구로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과 하나님의 형통함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신령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마음이 넓어질지어다. 생각이 넓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두 아들 아닌 다니엘과 나다니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부어 주셔서 탁월하게 학업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두 아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지훈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찬성, 또한 이채연,
이채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격사짐을 당한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의 종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의 강건함으로 주의 치유하심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몸에 붙어있는 어그러져 있고 깨져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하게 이 두 딸 채연이와 채원이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며 이 두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딸들로 주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믿고 약속을 붙들며 전진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